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중부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남부 쪽의 가나안 정복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두 가지 사건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 가지고 화친을 맺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파기하지 못한 까닭은 화친을 맺고 나서 변개치 못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것을 파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다 침멸당할 때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천을 맺었기 때문에, 속여가지고 맺었지만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브온의 그 하친 맺는 이 과정들, 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라도 잊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때에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일을 자초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가나안 군사 동맹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남쪽의 산지와 평지 그리고 해안 지방에는 헷 족속, 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족 등 가나안의 7족이라고 불리는 거민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이 살면서 때로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공생하고, 때로는 서로 그냥 서로 미워하고 질투를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즉, 악한 자들은 서로 악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잘 뭉쳐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악한 자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은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불편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동맹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적대 관계인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결탁한 사실은 단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결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비웃으신다. 비웃는다. 하나님이 비웃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은 우습구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고 보자 그럴 때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의 군사 동맹, 악한 일을 위해서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배신자도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 사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족을 정복하려는 찰나에 기브온족은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점령 소식을 듣고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친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마치 가나안 족속이 먼 곳에서 사는 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3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뭐 수염도 기르고 옷도 헤어진 거 입고 음식도 곰팡이 난 음식을 들고 뭐 신발도 옷도 다 헤어진 걸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오다가 보니까 음식도 오래전에 벌써 만들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싫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신들과 차림과 말을 듣고서 결국은 이렇게 속이는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그게 그대로 믿어주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 나라별로 하면은 거기에 그냥 국가 원수들이 그냥 꽉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먼저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만 의지하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음식물이 부패된 것을 보고 속았습니다. 이렇게 감각만 의지하는 신앙은 실패를 낳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 지각과 감각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은 이런 실수가 없었다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생활은 반드시 실패를 낳게 된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게 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거짓된 하친은 곧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였는데 3일 만에 그냥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그 후반절에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하친 맺은 것이 이들이 속였다고 하는 것이 3일 후에 바로 발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혀는 잠깐이며 3일도 못 돼서 거짓이 다 발견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거짓 자체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이제 그들이 결국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지나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들을 쳐버리고 발각이 되었을 때, 잘못이 발각이 돼, 거짓이 발각되었을 때 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들을 없애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그 누구도 살리지 말고 전부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맹세를 존중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해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까닭에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신뢰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어떤 일을 보니까 3년간 기근을 내리게 한 일이 나와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약속이지만, 잘못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언약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고, 또 이것을 파기했을 때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다 죽이게 되는데, 이때에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는 3년간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계약을 이행치 않는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원하는 것은 지키기를 힘써야 돼.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존중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속이고 등한히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늘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또 풍성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또 들어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역사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른까지 신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하나님 위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간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